좌우에 계신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예배하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강림하여 복을 주십니다. 아멘. 꼭 그와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대로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복으로 채워주시되, 특별히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케 하셔서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날아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우리 교회에 구약 성경 설교를 잘하는 부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사사기 설교를 하면 교우들이 아주 많이 모여서 개척교회지만 경청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말씀도 참 잘하고 인품도 아주 훌륭하고 성격도 좋습니다. 근데 이 양반은 이 핸들만 잡으면 딱지가 날아옵니다. 속도 위반, 차선 위반, 각가지 날아오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발 좀 신방을 가더라도 이 딱지는 좀 안 날아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말을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둘러대는지 모릅니다. 지금 가는 그 신방 맞는 성도가 숨 넘어가서 자기가 과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는 등등 말로는 이길 재간이 없었어요. 아무리 해도 되지 않고 딱지는 계속해서 쌓이고 했습니다. 그 마침 추석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봉고차를 좀 빌려달래. 집에 갔다 오겠다. 기름 다 넣어줄 테니까 편안히 갔다 오라. 대신 딱지는 못 내준다.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내장이 날아왔습니다. 내장이 날아왔습니다. 속도를 아주 과속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벌점도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면서 이거를 본인이 약속한 대로 내라 그랬습니다. 자기 돈을 처음 내본 거예요. 그때부터 딱지가 날아오지 않습니다. 금융치료가 된 거예요. 아무리 말로 해도 치료되지 않았는데 돈의 힘이 그렇게 크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완전히 운전 습관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뒤에는 자기 차를 또 샀어요. 그게 금융치료가 됐는지 자기 차는 또 딱지를 하나도 끊기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마치고 유학을 가겠다 그래서 미국 가는데 우리가 많이는 못 도와주지만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장학금 주겠다. 그래서 매월 지원을 했습니다. 보내면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말로는 너를 당할 사람이 없지 않냐. 그 둘러대는 걸 누가 당하냐. 그러나 미국 가면 교수들하고 절대 말싸움하면 안 된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박사를 얼마나 높여주느냐. 여권에 PhD 찍어줍니다. 박사학위 받았다고 찍어줘요. 우선 구출 대상입니다. 어떤 적진에 가더라도 가장 먼저 구원해야 될 사람이 박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권에다가 박사학위까지 찍어주는 데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절대 싸우면 안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보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전화 왔어요. 목사님, 박사학위 못하고 귀국해야 될 것 같다. 왜? 싸웠다. 교사하고 싸웠대. 내가 보내면서 내가 얼마나 이야기했나. 제발 싸우지 말고 말하면 좀 들어라. 그래서 지금 국내에 와서 지금 담임 목사를 하는데 아마 딱지가 끊길지 모르겠어요. 그럼 하여튼 운전 하나는 정말로 난폭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힘이죠. 그래서 참 이 사람을 데리고 있으면서 돈의 힘을 많이 느꼈어요. 돈이라는 게 사람의 성격을 고쳐놓고 습관을 고치니까 사람들이 황금 만능, 황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만능주의에 빠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돈이 능력이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은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해라. 신앙이 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해라고 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먹고 살 것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신앙을 먼저 가지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보다는 돈이 먼저예요. 물질이 먼저고 신앙보다는 인맥이 먼저예요. 많이 목사님 물질 많이 벌어와가지고 내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훌륭한 인맥을 세운 다음에 내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바꿔서 신앙을 가져야만 사람도 오고 돈도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60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지만은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춰지는 너의 광명으로 나아올 것이다. 내 위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을 때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에게로 몰려올 것이다.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바다의 풍부와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모일 것이다. 내 자식들을 안고 올 것이고 사람들이 내게 와서 굴복하는데 뭐라고 굴복하느냐? 하나님이 과연 너와 계시다 하겠다.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나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사람도 오고 물질도 오는 겁니다. 영권이 있어야 물건도 있고 인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먼저 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내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물질도 오고 사람도 올 것이다. 나는 우리 교회 교우들이 영권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도입하는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인권도 있으시기를 축복하고 물건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통해야 사람도 통하는 거고 물질도 통하는 거예요. 이천성 목사님은 이거를 영통, 물통, 인통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뭐 영적으로 뭘 돼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다. 신앙을 버리지 마세요. 내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속에 찬송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인통하고 물통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돈의 힘이 세지만 돈보다 힘이 더 센 것은 신앙의 힘이다. 두 번째는 사랑의 힘이다라고 합니다. 사랑의 힘. 우리말 속담에 여러분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이쁘다 하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까지밖에 몰라요. 유대인들은요 고슴도치를 추적합니다. 맹수들을 추적해봐요. 사자, 호랑이, 고슴도치 추적해봐요. 새끼 때는 그렇게 귀여워해요. 맹수들도요 자기 새끼는 그렇게 귀여워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좀 자라가지고 청소년기가 되고 청년기가 되면 으르렁거려서 다 내쫓아버려요. 다 내쫓아버려요. 자기 옆에 살지도 못하게 내보내버리는 것이 이 동물이거든요. 우리도 그렇죠. 어릴 때는 애를 얼마나 예뻐하고 좋아합니까마는 청소년기가 되고 청년기가 되면 으르렁 해서 귀여운 애를 집 밖으로 내쫓습니다. 가출하게 만들어요. 너무 맹수적이에요. 너무 야수적이에요. 너무 동물적인 사랑이에요. 그거는 동물은 그렇게 사랑할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딸하고 여러분 엄마가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동물 세계는 그게 없어요. 아들과 아버지가 나이가 들면서 동료가 돼요. 같은 이야기를 사상을 논할 수 있는 친구가 돼요. 이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만이 가진 사랑이라고 합니다. 맹수적인 사랑, 아주 야수적인 사랑으로 아이들 어려울 때 귀여워하다가 막 그냥 청소년기 때부터 욕을 해서 내쫓고 가출하게 만들고 집 나가게 만들고 방황하게 되는 그런 부모가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세요. 그거 여러분 너무 동물적인 사랑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가?
사랑이라는 게 뭐 별다른 게 있나요?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교회를 여러분이 오지 않으면 제가 예배 마치고 올라간 다음에 누가 빠졌는지를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립니다. 전화 안 가면 벌써 대빨 되거든. 이게 화요일만 되면 벌써 5일이, 이게 금요일쯤까지 전화 안 하면 황새 주둥이가 돼가지고 이게 뭐 감당이 안 되거든. 월요일날 즉시 전화를 하고 주일날 신방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딨냐? 왜 안 왔냐 하는 문자라도 하나 보내면 그래도 목사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고, 일부러 교회 안 오면서 나를 기억하시나 하는 그런 것들한테는 안 보냅니다. 그런 것들은 인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서 다른 교회 가라 그래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람이, 여러분, 제발 청소년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청년들 되는 자녀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아이 뭐 사랑이 같이 하고 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같이 나가는, 그게 사랑이라는 거 잊지 마라. 그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신혼 중에 주도권 싸움하는 인간들이 제일 멍청하답니다. 결혼했습니다. 허니문 기간입니다.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성경 말씀에도 결혼하면 1년 동안 군대 보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렇게까지 1년 동안은 서로 즐거워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기간을 주도권 싸움합니다. 남편 길을 꺾어야 된다, 여자 버릇을 고쳐야 된다. 이런 어리석은 사랑이 어디, 그 동물성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가장 어리석은 사랑이 바로 동물적인 사랑이고 주도권하는 싸움하는 사랑이에요. 그 귀한 시간을 왜 그렇게 보내야 됩니까? 그 귀한 시간을 왜 그렇게 허비해야 됩니까? 나는 교회에서 큰 소리 뻥뻥 쳐도 집에 가면 집사람 시킨 대로 합니다. 아무것도 나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빨래 줘 그러면 다 벗어다 줍니다. 뭐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는 아무 힘이 없으면 집에 가면 한낱 늙은이에 불과해요. 뭘 내가 싸움합니까? 뭐 싸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남자들이 그렇게 기죽고 살면 또 안 돼요. 나는 죽어서 살더라도 여러분은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사람의 위대함은 행복의 힘에 있어요. 행복한가? 행복의 힘이 여러분 얼마나 큰지 아세요? 사람은 가져야 행복한 줄 알아요. 건강해야 행복한 줄 알아요. 위대해야 행복한 줄 알아요. 아니올시다. 건강 없어도 행복한 사람 많아요. 없이 살아도 행복한 사람 많이 있고요. 보이질 않네. 이게 뭐 하여튼 그런 거 많이 있어요. 예. 이제 원고를 안 보여. 이제는 뭐 할 수. 여러분, 사람이 꼭 가져야 행복합니까? 돈이 많아야 돼요? 권력이 많아야 행복한 겁니까? 아니올시다. 그렇게 해서 행복하다면 그 사람은 행복이 뭔지 몰라요. 제 친구가 독일에서 유학을 나가 와서 저 소록도에 목사님으로 갔습니다. 소록도 나한자촌에 목사님을 갔는데 첫 신방할 때 놀라서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부임 신방을 하러 장모님 누워 계신 병상에 갔더랍니다. 납병균이 이 장모님의 사지를 다 먹어버렸어요. 몸통밖에 없는 사람은 처음 봤답니다. 다리 2개 다 먹어버렸어요. 사지 팔 2개 다 먹어서 몸통만 누워있는 사람 보고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몰라요. 영화에 나온 에어리언의 한 부부가 같았더라. 사람이 그렇게 누워있어요. 얼굴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 장모님이시다, 그분이. 근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나오길래 지금 깜짝 놀랐는데 날 보고 많이 놀라셨죠? 그러시더랍니다. 그래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됨에 감사합니다. 인간됨에 감사합니다 그러더래요. 나는 지금 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누군지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의 아픔을 내놓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인간됨에 감사하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명문대학을 나왔어요. 신학대학원 나왔어요. 독일에 가서 박사과정 공부했어요. 그 수십 년 배운 지식보다 그 장로님의 말씀 한마디가 이 친구의 심령을 흔든 거예요. 인간됨에 대한 감사. 왜 나는 인간됨에 감사할 줄 모르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다는 내 자신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르는가? 찬송하는 내 자신이, 기도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감사한 상태인데도 그걸 못 느끼고 사는 건지, 그걸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요. 납병균에 의해서 사지를 다 먹어버렸어요. 야, 이런 상태에서도 신앙의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위대함이에요. 이 인간의 위대함. 아니, 나사로 부자 비유처럼 잘 먹고 잘 살면 뭐합니까? 날마다 호의호식하면 뭐합니까? 고운 옷을 입으면 뭐할 거고 자색 옷을 입으면 뭐할 거예요? 지옥에 풍덩 빠져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내게 보내어서, 우리 집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합니다. 그거랑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한 겁니까? 누가 더 인간됨입니까? 사지가 없는 가운데 찬송하는 사람이 더 인간된 거예요? 아니면 사지를 다 가리고 육림에 빠져서 희희락락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인간이 더 인간입니까? 누가 더 인간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나고 학위를 포기했어요. 부자를 포기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포기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 포기했습니다. 율법 교사직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요, 가장 위대한 선교사요, 가장 위대한 목사요, 가장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사도 바울 누가 능가할 수 있습니까? 다 버렸지만은 나는 행복하였다. 성경에 내가 행복했다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왕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말 속에 바울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마음의 깊은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가지지 못해서 뭘 그렇게 애달파 하는 건지 그걸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이야기를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다 죽여서 없애야 되겠다, 붙들어다가 기소해가지고 재판받게 해서 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돼서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잡으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꽝 하고 나타났었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에 둘러싸인 예수님을 보고 꽝 하고 쓰러진 거예요. 눈이 실명해버리고 말았어요. 갑자기 강한 빛을 보는 바람에. 그래서 바울아, 너 왜 나,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당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나와요.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게 할 일을 지시할 자가 있으리라. 그래서 다메섹에 가가지고 아나니아 안수 받으면서 회복됐다는 게 오늘 본문의 줄거리고 내용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사람의 행복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부활하시는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뭘 해요? 첫째는 자기 교회를 지키시고 계세요. 교회를 지키세요. 바울에게 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예수 믿는 소수의 백성들이 있는 다메섹 교회를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길을 막은 겁니다.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세상 나라는 멸망 많이 했지만 교회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힘인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1987년도 어간에 신사동에 있는 소망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건축해요. 몇 주 동안 가는데 레미콘 차가 그대로 못 나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 아주 두 사람의 이 근력 좋은 사람, 건달, 깡패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차를 오가게 못하는 거예요. 몇 주 동안 갔는데 차가 한 대도 움직이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에 별이 40개가 있어요. 장군 별을 합치면 40개라 그랬어요. 그 교회. 네? 높은 행정관료들, 중앙부처의 행정관료들 천지예요. 그래서 목사님 당장 저놈들 끊어냅시다. 우리가 건축 허가를 받고 짓는데 저것들 저렇게 방해해서 되겠습니까? 하는데 목사님이 천하태평이야.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것만 설교하고 계세요. 이야, 너무 답답해서 내가 막 답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 주 갔는데 차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군종 담당하는데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니까 방해하던 둘이 지도새도 모르게 죽었어요. 하나님이 싹 데려가 버린 거예요. 동네 소문이 쫙 났어요. 야, 저 교회 짓는 거 방해하면 끝장난다. 그래서 그런지 그때부터 빨리 지었어요. 더 빨리 지었어요. 힘으로 하는 것보다가 경찰력으로 하는 것보다 더 빨리 지었어요. 사람들이 막질 않아요. 차 다 빼놓고 다니게 길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교회를 지어서 지금 저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신다. 교회는 참 조직이라는 게 아주 기반이 불안해요. 사도 바울의 말대로 미련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형성하는데 이게 깨지기가 쉽고 싸우는 조직이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주 예수께서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평생에 절대로 교회를 해방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래요.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누구야 사랑해 그러면서 나를 사랑하면서 내 발을 막 짓밟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건가요? 머리만 사랑해, 머리만. 예수님, 나는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면서 교회를 괴롭히는 건요, 예수님의 심장에 못 박는 행위예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동네 목동 하면 땡땡 교회라고 떠오르죠. 10년간 싸웠습니다. 10년간 싸웠어요. 막 매스컴에 난리 났어요. 어떻게 된지 한번 가보세요. 아는 사람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거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시끄럽게 하던 사람들, 자녀들 다 데려가셨어요. 없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다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을 충만히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응답을 충만히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앞에서 뭐 붙일 수 있는 건 없지만은 하여튼 건강도 충만히 주시고 막 다 가져가. 내가 뭐 다 말해서 뭐든지 하여튼 이빨 받아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병약한 성도들에게 오셔서 나는 너를 치료하는 예수다. 주님 만나고 치료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물 흘리는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나는 너의 눈물 닦아주는 예수다. 나는 너를 능력 있게 하는 예수다. 나는 너의 앞길을 열어주는 예수다. 주의 음성 들려지는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너의 가정을 세우는 예수다. 나는 너를 붙들어 일으키는 예수다. 나는 너와 함께 큰 일을 할 예수다. 이야, 얼마나 감격적이네. 그런 음성이 들려지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6절 말씀에 예수를 만나면 할 일을 알게 돼요. 저 말씀 한번 머리를 들고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가 행할 것을 여기다 줄을 걸어요. 사람은 여러분 왜 방황합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합니다. 사람은 언제까지 방황합니까?
이것을 왜 위해서 죽고 살고 이것을 위해서 죽는다는 목표가 생길 때까지 방황하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왜 만나야 되느냐? 내가 행할 것을 알게 돼요. 이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딱 정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거보다 명확한 삶이 어디 있어요? 살아도 내 주를 위해 산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방황하지 않아요. 이제 그게 목적이야. 그냥 앞으로 달려가면 돼. 그런 목적 없는 사람은 방황을 합니다. 내가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있다. 나를 내게 행할 것. 여러분, 조그만 일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나는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살고 죽는다. 그런 것도 좋고, 나라를 살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이 하는 일에 신학적인, 시올로지컬한 퍼포즈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내가 하는 일이 생명의 일이잖아요. 거리를 청소하는 거, 뭐 설거지 하는 거, 마틴 루터가 그러잖아. 설거지 하는 것도 주의 일이다. 왜? 설거지 안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더러운 거리에서 밥 먹으면 사람이 죽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발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설거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해, 이거? 설거지 하라니까 이거 아멘 안 해. 이거 왜 이래, 이거? 아침부터. 시간이 다 가서 내가 더 이상 할 말 없고, 거기 빨리 합시다. 17절에 형제 사오라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었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17절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셨다. 자, 줄 끊으시고요.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 예수를 만났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실명해서 떴어요. 같은 눈이에요. 다른 눈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눈을 떴더니 십자가가 새롭게 보여요. 교회가 새롭게 보여요. 성도가 새롭게 보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이 세상이 망할 세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피 흘려가지고 구원할 세상으로 바뀐 거예요. 그 인생 간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세계관의 강력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다시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감으세요. 떴어요. 새롭게 보이죠? 그 눈으로 사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깜빡했는데 새로워진 거예요. 교회가 새롭게 보이고 주의 종이 새롭게 보이고 장로님들이 새롭게 보이고 성도들이 귀하게 보여요. 전에는 죽일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보호의 대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도가 얼마나 귀하냐, 이거 아는 것, 이게 사랑 이올시다. 진정한 믿음은 시각적 변화, 세계관의 변화에서 옵니다. 주 안에서 주와 같이 주를 만나서 이와 같은 변화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립시다. 하나님, 21세기가 오면서 황금 만능, 배금주의로 인하여 물질의 힘을 아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물질의 힘을 알고 물질만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셔서, 영력을 주셔서 물질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인력을 가진 백성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맹수적인 사랑과 야수적인 사랑에서, 주도권 쟁탈하는 사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인간됨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인간이고, 기도할 수 있는 인간이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인간됨에 감사하는 머리 숙인 고요함 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머리 숙인 백성들에게 행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눈을 새로 뜨게 하셔서
세상에 대한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의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말씀대로 열의 하나와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말씀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